마지막까지 사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산에 멀리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귀여운 순둥이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래에 한번 부산에 내려가서 조카들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어리긴 하였지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조카들의 할아버지와 함께 또 조카들과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조카 옆에 할아버지가 앉으셨고 함께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조카의 입에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 주려고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분고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주는 그 밥을 받아 먹지 않고 이제 숟가락을 뺏어서 자기가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숟가락으로 국을 이렇게 뜨려 하다가 국그릇이 이렇게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국그릇을 엎은 그 조카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국그릇을 엎었을 때 옆에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가 그 국을 엎은 손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국을 엎었냐 하면서 혼내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국을 엎은 손자에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엎어진 국을 닦으시고 또 손자에게 묻은 그런 국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손자를 바라보시는 그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마음도 이러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어린 아이처럼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 일들을 도전하고 감당해내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됩니까?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가 국그릇을 엎어버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자꾸만 엎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그 일들에 대하여서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잘 해보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삶의 기회들을 국그릇 엎듯이 엎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또 때로는 실패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루저라고 말하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부유할 때,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내 옆에 있었냐는 듯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죠. 마치 꽃과 같아요. 꽃이 꿀을 한가득 머금고 활짝 피어 있으면 수많은 벌들과 나비들이 그 꽃 주변을 항상 서성이며 꽃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시든 꽃을 찾아오는 벌과 나비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우리의 삶에 국그릇을 엎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시들어버린 꽃과 같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실패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으면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 그 한 사람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병든 자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이 택한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내가 택한 종은 둘로스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파이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둘로스는 딱 종 하나만을 의미하지만 파이스는 종과 아들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종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종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종이자 아들로서 이루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죠.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르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전파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방인들을 초청하여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또 다른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들을 다 초대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상한 갈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요, 선지자 시대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대로 만든 피리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갈대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모으기도 했고 양들이 흩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로 만든 피리가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갈대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갈대로 만든 피리가 상하여서 불어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갈대 피리를 꺾어서 부러뜨리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흔했던 그 새로운 갈대를 가져다가 또 다른 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버림을 당할 만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갈대 피리처럼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땅히 버려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꺾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대를 꺾지 않는 것, 그 갈대가 더욱 견고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등장했던 이 손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회당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손마른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냥 꺾어서 버려야 하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강조된 것이 있죠. 바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의 말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이 손마른 자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버렸지만 나는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손마른 사람은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고, 성경은 그 손이 다른 한쪽의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대 피리와 같이 상해 있었던,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그의 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회당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른 손을 다 꺾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손을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이 때로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한 갈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고 상하고 연약한 그런 갈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마른 사람과 같이 회당 한 구석에 앉아서 모든 기쁨과 소망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갈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간 너의 그 마른 손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꺾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그 상한 갈대가 치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타오르는 등불은, 이 촛불은 주변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에 붙어있는 불은 어두움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촛불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에 붙어있는 그 미세한 불을 그냥 꺼버리고 새로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어두움을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꺼져가는 심지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붙어있는 불일지라도 그 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상한 갈대와 마찬가지로 이 꺼져가는 심지 역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꺼지지 않도록 이들을 사랑으로 붙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쉽게 꺼져 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불을 다 붙여 보셨을 것입니다. 케이크에 꽂혀 있는 그 초의 불은 잘 쉽게 꺼지죠. 그런데 촛불이 붙어 있는 그 케이크를 옮길 때 여러분,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잘 가려서 케이크를 옮기곤 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라는 이 꺼져가는 심지를 예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다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꺼진 심지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타오르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과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삶의 불꽃이 꺼져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빛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으며 이 여인의 구원의 빛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인생의 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지친 삶에 갇혀있는 우리를 주님은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주님만이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밤에 그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두의 심지에 구원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늘 실수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이 나를 자꾸만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이 느껴지니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느껴지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널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견고한 갈대가 되게 하시고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그때까지 사랑하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견고한 갈대가 되기까지, 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기까지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을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인이 심판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서 마땅히 그러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견고한 갈대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상한 갈대가 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여러분이 견고한 갈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심지가 되어야 하는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심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이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정의는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상한 갈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꺼져가는 심지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민 우리는 견고한 갈대, 타오르는 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한 회복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또 때로는 어떻게 넘어지고 또 때로는 어떻게 실패하든지, 여러분 오직 우리를 향해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마른 손과 같은 그 인생을, 꺼져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